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피터 세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젊은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로 칭송받게 하소서. 제가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함을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살리에르는 처음에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무상으로 가르치고 빈민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음악적 재능이 그보다 훨씬 뛰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은 아마데우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데우스, 라틴어지요.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는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모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재능으로 인하여 살리에르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까지 다 물리치고 있었지만 모차르트는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느냐? 공정하지 못하실 수 있느냐? 살리에르는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원한과 증오와 절망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결국 점잖고 도덕적인 살리에르가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신앙적이고 누가 더 세속적일까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할까요? 누구에게 더 희망이 있고 누구에게 더 절망적일까요? 이 희곡이 주는 메시지는 종교와 담을 쌓은 모차르트보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살리에르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인 오늘 본문 말씀, 일명 탕자의 비유와 매우 적절하게 들어맞습니다. 모차르트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부도덕하고 방탕하지만 그러나 큰 재능을 분에 넘치는 재능을 부여받은 모차르트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하며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분노하는 살리에르는 이 비유의 마지 형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에서 본문 말씀은 매우 유익하고 그 신앙적 교훈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명의 탕자가 아닌, 두 명도 아닌 세 명의 탕자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탕자는 둘째지요. 그러나 첫째도 탕자고 아버지도 탕자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생인 둘째 아들의 탕자의 행각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자주 읽고 듣는 말씀이니까 다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탕자의 모습 두 가지만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아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관계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상관이 없다.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삶과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말하는 방탕하고 무도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요청하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이 살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은 비오스라는 말로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죽어도 줬어.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나에겐 돈만 주시오. 유산만 물려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무도하고 방탕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에게 피 같은 생명 같은 자기의 소유를 살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도한 아들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탕자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두 번째 모습은 그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본래 탕자라는 말의 원 의미는 방탕한 사람, 주색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나중에 형이 아버지 앞에 동생을 고발하면서 동생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 둘째는 그런 행동, 저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낭비해버린 그런 전형적인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모아서 외지로 가서 헛되게 다 낭비하고만 탕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 탕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이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있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 청중들 중에 이 탕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의 청중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부류에 속한 탕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자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많이 취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더 많이 세금을 착취하려고 애쓰는 세리들은 그들이 신분이 어떻든 계급이 어떻든 뭐 소유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이 탕자였습니다. 탕자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탕자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그런 자세를 하면 재산이나 직위와 관계없이 천주하고 천대받으니까 오죽하면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가 그곳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고 삭개오가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른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했겠습니까? 세리들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죄인 취급을 받는 여러 죄인의 종류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더해서 기존의 질서나 종교에 반항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이 해당합니다.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히기 싫어서 자유를 부르짖으며 신앙 밖에서 자아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부류에 속하는 탕자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였던 뉴욕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에 그런 유형의 탕자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살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런 탕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한때 믿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고 형이 이룬 세계의 중심부를 피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의 둘레를 피하여 도시와 화려한 즐거움에 매혹되고 그곳에 인생을 즐기면서, 그러나 진실은 자신을 탕진하고 세속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둘째 아들의 부류에 속한 탕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둘째는 방탕한 삶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곤한 삶에 허덕이게 되자 다행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을 붙이고 싶어요. 다행히, 다행히입니다. 다행히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본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자각했다는 말씀이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끝까지 고집하며 도시의 뒷골목에 치하여 쓰러지거나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떠나버린 세상 친구들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을 돌렸다. 아버지 집을 다시 향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면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외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런 둘째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생이 돌아오자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도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인 소식을 듣자 자기의 종들에게 듣죠. 풍악 소리,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당신의 동생, 우리 주인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분노해요. 오늘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 맏이는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는 자신의 이력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자신의 선량한 이력을 내세워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분노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다 분깃을 받아서 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를, 동생을 무조건 받아들이다니, 이렇게 불공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요, 우리 29절 말씀에 맏이가 아버지가 달랠 때 대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소서라는 말입니다. 아마 예전 성경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보소서. 본래는 룩, 보소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보소서, 이거 보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가 저 부도덕하고 방탕한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다니, 이렇게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동생에 대한 관대한 사랑을 베푼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 맏아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 몸은 가까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먼 아들,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맏이는 집 안의 탕자입니다. 둘째가 집 밖의 탕자라면 맏이는 집 안의 탕자예요. 그러면 이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더 큰 문제일까요? 전형적인 탕자인 둘째보다도 이 맏이의 문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맏이의 유형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집안에 함께 산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는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완벽한 줄 알고, 자신은 잘하는 줄 알고, 자신은 도덕적 순결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믿고, 자신은 허물과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어놓고 불순종하던 방탕하던 둘째보다도 자신이 잘 사는 줄 아는 첫째 아들이 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달래도 다시 돌이켰다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아들을 향해서 31절의 아버지는 예, 이건 my son, 나의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나의 아들아. 간절히 아버지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부르지만 아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맏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맏이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맏이는 그만큼 완고하다, 그만큼 돌아오기가 어렵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창기들만이 아니고 또 죄인들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15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율법사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순응하는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온전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를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저런 자가 다 있어? 저런 자가 어떻게 선생이야? 저들이 어떤 자인 줄 알고 함께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 먹고 마시는가?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마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잘못과 약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동기는 이기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마음,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실한 믿음은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 세계 종교의 모습이에요. 복채를 바치면 복을 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주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키워주셨고, 아버지가 먹여주셨고, 아버지가 공부시켜주셨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고, 아버지가 다 해주신 것이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지라는 것보다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자신의 생명과 같은 분깃도 주시고 나를 키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은 다 옳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도리요 자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지를 닮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방탕하던 동생이 돌아오면 환영하지 못하고 비웃고 저런 자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집안의 탕자인 형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난 딴 길로 가고 있다면 마지와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외경에 나온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는데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제자들이 들고 갈 돌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실속에 밝은 베드로가 가장 작은 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고 작은 그 돌의 크기나 무게의 규정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작은 것도 관계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잔돌을 주머니에 넣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주 가볍게 예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정오가 되니까 식사 시간이 되니까 다 자리에 앉아라.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손을 툭 흔드니까 가지고 있던 돌이 빵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다 빵으로 변하니까 베드로는 잔돌을 넣었으니까 입에 넣어도 그냥 배도 안 찰 만큼 그 빵이 입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후회했어요, 속으로. 근데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는 이제 알았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큰 바위 같은 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들고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또 지고서는 끙끙거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저녁 시간까지 난 참을 수 있어.
저녁 시간까지 참을 수 있어. 이러면 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한 강가에 다다르니까 돌을 다 바다에 강물에 던져라. 강물에 탁 던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또 길을 떠납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벌써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했지 너희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했느냐?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면 그 보상이 없다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인다는 점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와 찬송함으로 예수님 따르는 길이 제일 먼저 더 중요한 길입니다. 말씀의 진실은 마지는 자신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 줄 모르는 멀리 떨어진 자였습니다. 차라리 둘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있지만 마지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형이니 그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형과 같은 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위험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달려갈 수 있으나 병이 있은 줄도 모르면 가지 않다가 큰 낭패를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동성이 방탕한 삶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자신의 도덕주의, 완벽주의, 이기적인 계산으로 가득한 형에 대해서도 단죄합니다. 세상에는 이 형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형은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동생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마음에 상처가 받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주목하고 오 하나님, 나는 마지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요. 형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생과 같은 돌아온 탕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는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 돌아보면서 이 진실을 심각하게 깨닫고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진실한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셋째는 아버지도 역시 탕자다. 여기서 탕자라고 할 때는 잃어버린 방탕한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탕자를 의미하는 말 중에요. 프로디갈, 인색한, 낭비하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탕자 아버지.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과 같은 재산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도하게 아버지 내 것도 아버지 죽으시면 줄 거 나에게 주시오 해가지고는 다 모아가지고 가서 방탕해서 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의 죄와 허물을 추궁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무모한, 사랑의 해픈 아버지가 아닐 수 없어요. 물질에 해픈 것이 아니라 사랑에 해프다고 하는 의미에서 탕자, 탕부 하나님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의 소유주나 가장은 기품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고 먼저 보고는 늙으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기품 관계없어요. 그저 반갑고 그저 돌아온 아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반가운 마음에서 모든 허물과 잘못을 계산조차 하지 않는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 탕부 하나님, 탕자 하나님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둘째 아들을 만나서 잔치를 베푸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마지에 대해서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역시 안아주십니다. 달래주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얘야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달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세상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들이 섭섭하겠죠. 주인하고 아버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똑같은 유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가 똑같이 주니까 늦게 온 자들과 분노하잖아요. 왜 이렇게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더 베푼 것뿐이고 너희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규정대로 준 것이야.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주인은.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지금 아들의 것 뺏어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베푸는 건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 것 가지고 잔치 베풀어서 더 관대한 사랑을 베풀 뿐인데 내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라고 책망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그저 달랠 뿐입니다. 들어와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당부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이 너무 해퍼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랑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둘째와 맏이를 끝없이 받아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는 받아주시지만 맏이는 달랩니다. 사실 맏이는 마음만 돌리면 돼요. 몇 발자국만 돌리면 돼요. 몸만 돌려서 아버지 품에 안기거나 그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둘째처럼 먼 길을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둘 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도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참여하고 그 첫째도 마음을 돌리고 잔치에 진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받아주시지만 맏이는 달랬습니다. 동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방탕한 행실입니다. 맏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색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둘 다 심각한 허물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것은 같습니다. 동생은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요. 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 속에서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동생과 형 둘 다 각기 다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둘 다 잃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달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간절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인 동생과 같은 자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방탕한 삶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안아주시려고 잔치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형과 같은 자들도 마음을 돌리고 심령의 회개를 이루고 아버지 품에 진심으로 안겨야 합니다. 집안의 탕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에 몸과 마음이 진실로 마음을 돌이켜 참여하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는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십니다. 예. 탕자,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뿐만 아니라 맏이와 같은 탕자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지 간에 형과 같은 사람이거나 동생의 부류일 수 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동생과 같은 자이든 형과 같은 자이든 모두 초청하심으로 하나님의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여시는 복된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도 한량없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동생과 같은 방탕한 탕자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 있는 교만한 탕자인 마지와 같은 자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행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며 은혜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도 탕자라고 부를 만큼 사랑에 헤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러나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그냥 흘려버리진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인색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얼굴을 돌리고 또 먼 나라에서 줄여 죽거나 세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은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